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섰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4장 우리가 쭉 이해를 하면 4장 1절에서부터 4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의 말씀인데 4장 1절에 10절까지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4장 1절에 10절까지의 내용은 그거예요. 여우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징계를 하실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구조가 그거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이제 심판하시면 고통스러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평화를 누리다가 또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1절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죠. 4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여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악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사기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여자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드보라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6절, 우리 사사기 4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사기 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웠을 때에 드보라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바락에게 시켜요. 6절 제가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여러분 7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펴놓으세요. 이제 9절, 8절 설명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그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20년 동안 학대받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누구 사사를 통해 세우셔서 사사에게 응답하셨는데, 바락에게 가서 바락에게 네가 그 다볼산으로 가라. 아직 산도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10,000명을 모아라. 누구 10,000명이냐면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바락에게 드보라가 말하는 것을 그 바락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가 어떻게 했냐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가라. 다볼산으로 가고 스불론과 그 다음에 그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시스라의 군대를 너희에게 붙여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나랑 같이 가면 가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드보라가 이제 9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여기서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한 것처럼 오늘 이 드보라고 한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볼산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정작 그 시스라 그 군대 장관을 죽여서 그 영광을 얻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락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그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실의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 뭐냐면 그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철병거의 이 바퀴에다가 그 칼날 이제 낫 같은 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칼날을 달아놔서 이 철병거가 이 보병들이 쫙 서 있으면 철병들 끌고 쫙 가버리면 그 칼이 그 이 병사들 고병 병사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철병 옆으로 지나가면 거기다가 막 회전하는 과정, 이 회전하면 원심력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그 병사들이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한 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철병거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병거가 몇 대냐면 900대가 있는 거예요. 900대가 쫙 있어서 그 900대가 한번 철병거를 딱 하고 쫙 그래서 진열을 딱 갖춰놓은 대로 한번 쫙 훑어버리면 거기 완전히 그 사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바락이 안 거예요. 저기는 철병 900대가 있는 거예요. 신무기죠. 신무기 그 당시에. 신무기 900대가 있어서 그 900대의 군대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다볼산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이기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바락이 사사가 당신이 가면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이 드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그런 마음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승인하지만 그 정작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현실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12절에 보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이게 그 다볼산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너는 다볼산에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볼산에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다볼산에 딱 모였을 때에 누가 그 적정의 그 막강한 무기를 가진 시스라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송강에 모은지라. 그래서 기송강에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죠.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다볼산에 있고 기송강에서 이제 딱 나온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송강에 모였어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래서 이제 그 기송강이니까 강은 밑에잖아요. 다볼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송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을 빠지게 시스라의 병거가 내려 도망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병거에서 내려서 이제 도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러요.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그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4장 24절까지 봤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송강에 이들이 기송강에 그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기송강은 어떤 강이냐면 비가 잘 안 내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비가 잘 안 와. 비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거들과 또 이제 군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만약에 이제 장마철이다, 비 오는 때다, 그러면 강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우리가 물가에 머물러 있어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그 물가에서 피신하잖아요. 그 계곡에 물이 얼마만큼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름에 이 시기에는 비가 절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기송강에 모여서 다볼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비가 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비가 거의 이들이 생각할 땐 비가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원래 비 오고 하면은 강이 되지만 그 땅이 완전 말라서 바닥이 아주 막 완전한 그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지나갈 수 있는 땅, 아주 딱딱한 땅이 됐으니까 병거가 지나갈 수 있는 땅에서 딱 대기하고 병거들이 딱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곳에 비를 내리신 거예요. 아멘. 비를 내리시니까 이 병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병거가 그 땅이 진흙 땅이 돼버리니까 그 기동력이 있는 병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시스라가 도망갈 때는 뭐냐면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온 군대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셔갖고 그들이 됐는데 이제 병거가 빠지나고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함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병거를 타려고 할 수 없도록 비가 내려버리고 그 유용을 자랑했던 철병거 900대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유용을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철병거들, 유용을 자랑했던 그 철병거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돼버린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 바락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저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철병거의 유용을 알아. 근데 유용을 알아서 그 철병거가 한번 싹 지나가면 그 우리 군사들이 다 추풍 낙엽처럼 쫙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 군사들이 다 해를 입을 걸 생각하니까 그 철병거가 900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기 꺾여버린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붙여줄 거다. 그런 그 바락에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철병거의 그 현실 앞에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소용없다. 하나님은 그 유용을 자랑한 그것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오히려 그것을
타고 갈 수 없게 그것을 놓고 버리고 가서 걸어가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철병과 같은 그 현실,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그들에게 있어서 해악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오히려 그 철병거를 움직이려고 하다가 힘을 써서 더 어려움에 빠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에서 결국에는 여기서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현실을 잘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장막에 이르러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장막은 그 야빈하고 그 겐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화평을 맺었어요. 지금 마치 그런 거죠. 우리 뭐 소련과 중국이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화평을 지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화평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겐 사람들과 이 야빈 왕과의 화평을 맺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간 거지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야외를 보면서 내가 목마르다, 물을 달라 그랬더니 우유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주무세요. 그래갖고 이제 덮어주고 이제 자기가 깊이 잠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해할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자기 민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겐 사람하고는 화평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를 죽이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 내 상황이 힘들다, 그거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현실,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함없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소용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용 있는 거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